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의 본분, 사람됨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영혼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12제자가 예수님의 파송을 통해서 각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어떤 권능을 줬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또한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권능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2사람씩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전도했다, 몇 개월 동안 전도했다, 며칠을 전도했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냥 단기간, 짧은 시간, 하루 이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넘게 충분히 아마 충분한 기간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팀이 한 마을로 들어가고 또 다른 팀이 또 마을로 들어가면 보통 이 사람들이 며칠씩 묵으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아마 상당히 길었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 났어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고 주님께로 나중에 와요. 그래서 곧바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이게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곧바로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각 마을로 막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하는 것보다, 맞죠? 예수님 하는 것보다 6개의 팀이, 최소한 6개의 팀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막 복음 역사를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갈릴리, 최소한 갈릴리 그 지역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사렛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니까 나사렛 외에 다른 갈릴리 마을 지역에서는 막 이제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상상이 안 돼요? 막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갈릴리 지역이 뒤집어졌겠죠. 맞죠? 막 소문이 났겠죠. 꼬리에 꼬리를 일고 막 계속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왕에게 보고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모른다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 모든 일들은 왕에게 보고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된 그 일들은 아마 자세하게 보고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했던 그 일들이 보고되었을 것 아닙니까? 와, 그분은요 글쎄 나병 환자의 몸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고 고쳐주신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고 고쳐주셨대요. 이런 소식이 왕에게 들려요. 이게 지금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의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잔잔하라 라고 했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졌대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떠나가라 라고 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돼지가 몇 마리고 죽었다고? 2,000마리가 바다의 물살에 죽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병이 옷자락을 붙잡았는데도 어떻게 됐다? 아니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다? 아니 그렇게 소문이 났나요? 아니 안 날 것 같아요? 나죠. 아니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뭐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야 안 나요? 12살짜리 어린 죽은 여자아이를 살렸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왕이 예수님에 대한 보고예요. 들은 보고예요. 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왕이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귀인이 태어났다 이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큰일 났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절대자는 누구요? 왕이잖아요. 근데 왕보다 인기가 더 많고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왕도 백성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이에요? 경계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생각났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왕이 세례 요한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왕은 화들짝 놀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왕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과 세례 요한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하물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제 아시네요. 예, 안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름이 나와요. 바로 왕이 나올 때에 이 바로 왕이 동일한 사람이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 바로 이집트 왕들의 대명사예요. 이집트 왕들을 다 뭐라 그랬냐? 바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 그러니까 느고 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바로 누구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헤롯 왕도 실은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에 바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헤롯, 우리는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 옛날에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왕에 오르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가 노마 황제에게 가서요,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뭘 사야 돼요? 환심을 사야 되죠. 그래서 그가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인데, 그러나 그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노마가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에게 왕위를 주질 않아요. 이 아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왕권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자기 두 아들들을요, 왕위를 찬탈한다고 해서 쳐버린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헤롯이 막판에 이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그래서 노마가 딱 보고 이 나라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었어요.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아들을 하나씩 줬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에게 이 나라를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는 분봉 왕,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만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유대 지역은 아닙니다. 유대 지역은 누가였냐? 헤롯 아켈라오예요. 유대 지역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해요. 이 왕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이 재혼한 대상자가 중요해요. 이 재혼한 대상자가 바로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근데 물론 헤롯 빌립은 이복 동생이에요. 아니 그 당시 뭐 다 이게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헤롯 왕도 부인들이 많아요. 6명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다 아들을 놓죠. 아들을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복 형제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이복 동생이긴 해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율법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이거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헤롯 왕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간에 소문이 좋지 않아요.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비난했어요. 왕이 옳지 않는 모범적인 않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실은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먹고 사는데 저 선지자 아무리 유명해도 왕의 권한으로 처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런데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실은 백성들도 존경하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본문에 보면 자신도 실은 그를 좋아해요. 그의 말을 듣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하니까 그를 처형하지 못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때요?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어떨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 예,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가슴에 도끼를 품었는지도 몰라요. 예, 아마 가슴에 도끼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헤롯 생일날. 여러분 왕의 생일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귀인들, 천부장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군대에 있는 모든 천부장들 다 데려다가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잔치를 하면 왕의 잔치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춤이 있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영화 보면 안 나와요? 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춤이 있어요. 왕의 잔치에는 춤이 있어요. 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연회. 예, 당연히 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왕의 잔치에 춤이 있단 말이에요. 연회, 무희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아마 춤을 좀 잘 췄나 봅니다. 살로메가 아버지의 생일에 나와서 친아버지 아닙니다. 춤을 췄어요. 그런데 헤롯이 너무나 그 모습이 기뻤어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춤을 잘 춰서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줘서. 예. 아니 춤을 잘 춰도 이쁘면 그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자신이 친아버지는 아니죠. 맞죠? 친아버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 아닌데 자기 생일에 친딸도 아닌 녀석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춘다는 건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저 왕하고 결혼한 게 좋지 않는 것이다. 맞죠?
절대 좋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그 관계예요. 그런데 딸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귀인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딸의 행동이. 이 아버지에게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건 당시 이것을 결혼이 합당한 걸로, 나는 저분을 아버지로 인정한다. 딸이 아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춤인 거예요. 춤. 딸이 나와서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건, 그건 아버지로, 내가 저분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저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채증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채증이? 쫙 내려가기.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뻐. 이게 딸이 자기 결혼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대놓고. 얼마나 좋아요. 기뻐. 너무나 기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게 뭔가를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뭐까지? 얼마나 기뻤으면 생각해보세요. 나라 절반까지 떼주겠다. 여러분, 춤을 그냥 췄다고 그 모습이 이뻐서 나라 절반까지 떼어준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비난받는 그 결혼을 합당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딸의 뭐예요? 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는 진짜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딸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나라 절반 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 북부 갈릴리, 남부 갈릴리 나눠져 있었는데 저에게 남부 갈릴리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에게 가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어머니, 저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제가 어떤 소원을 빌까요? 야, 헤로드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회는 왔다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회?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복수의 기회. 와, 딸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해라. 아니,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선물을, 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을, 그것도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의 머리, 목숨을 구하라. 그것도 머리를 달라고 얘기하라는 게, 이게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참 악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하죠. 이런 사람이 실은 왕비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라가 꼴이 우습겠죠. 얼마나 이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성황후 아시죠? 예,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어요? 일본 무사들도 아니에요 실은. 예, 그 무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일본 칼잡이들에게 한 나라의 공모가 죽었어요. 살인을 당한 거죠.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 일본, 내가 사람이라고 할게요. 네. 설교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성왕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성왕후에 대해서. 아, 그렇게 죽어서 참 아쉽다. 정말 비운의 왕비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가 그렇게 외국인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나라의 비극이다. 이건 한 여인의 뿐만 아니라 이건 역사적 수치다. 맞아요. 역사적 수치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성왕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명성왕후 어떻게 좋은 왕비예요? 물어볼게요. 좋은 왕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종교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뮤지컬 티켓을 주셨어요.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게 바로 명성황후 뮤지컬이었어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명성황후가 이런 여인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명성황후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왕을 이용해서 왕권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 요직을 어떻게 해요? 다 민씨 집안으로 채워요. 그리고요, 나중에 나라에서 굿판을 벌려요. 이 여자가 굿에 미쳐요, 굿. 그래서 유명한 무당들을 데려다가 다 나라에서 굿을 해요. 엄청나게 이 국고를 탕진합니다. 실은 흥성대원이 굉장히 국고를 많이 모았어요, 돈을. 그런데 그 국고를 다 탕진한 여인이 누구냐? 민비예요. 명성황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군인들의 반란, 군인들이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걸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워요. 이모군란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13개월 후에 받아요. 이걸 받는데 월급을 세곡을 받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걸로 받죠. 세곡으로 받는데 반이 뭐래야? 여러분, 반이 이 쌀가마니를 줬는데 반이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이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군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군란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해요. 이모군란. 근데 이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왕비 때문에 일어난 최초의 군란, 밀란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문제를 일으켜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선 적이 없어. 여러분, 왕비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왕비가 아무리 우리가 장희빈이죠, 맞죠? 장희빈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비 때문에 어떻게 일어난 이모군란이라는, 그래서 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요. 이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밀란을 제압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청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해요. 그래서 밀란을 제압했어요. 이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엄청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요, 두 나라가, 청나라와 어디가? 일본이 뭘 해요? 전쟁을 해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아요? 청일전쟁. 아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 땅에 와서 뭘 일으켰다고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일본이 실제적 지배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일본의 실제적 지배. 나중에 한일 합방은 1910년에 일어나지만 일본이 그때부터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해요. 왜? 청나라가 주도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상실하면서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시네요. 예, 왕비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요, 헤로데아를 보면서 민비가 생각났어요. 참, 이 여자는, 아니, 권력의 자리는요 굉장히 힘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복수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왜? 권력의 자리에서는 복수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잘못하면
복수의 춤을 추기 시작하면 엄청난 피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딸의 춤을 뭔 춤으로 바꿨어요? 복수의 춤으로 바꿨어. 그리고 복수를 했어요. 내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사람이 의인을 죽였다. 맞아요? 끔찍한 일, 역사 속에서.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비지하다는 거죠. 실은 역사 속에서는 의인이 이기는 것보다 악인이 이기는 게 많아요. 솔직히 역사는 그래요. 역사 속에서는 의인이 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역사는 악인의 승자예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이겨요. 악한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악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미화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외환은행 사건을 우리는 흔히 논스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아세요? 몰라요? 설마 논스타 사건을 몰라요? 네, 외국계 이상한 기업이 펀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IMF 이후에. 그래서 이 회사가 실은 그 실체도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 근데 외환은행을 먹고 나서 8조가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외환은행, 이 논스타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먹이려고 하니까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률 회사를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제가 그 회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논스타를 우리나라가 거의 못 이겨요. 그 법률 회사가 다 보호막을 해줬어요. 그 법률 회사에서 4년 동안 고문을 하면서 그 사건이 있을 때에 4년 동안 고문하면서, 고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고문은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영향력만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회사 고문이다. 18억을 받아갔어요. 4년 동안 18억을 그냥 고문료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저임금이 지금 이 기업에도 부당한 것이고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는 것이라고 최저임금 너무나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18억을 계산하면 78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78년 걸려요. 18억. 자기는 그렇게 4년 동안 쉽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18억 벌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뼈 빠지게 노동해서 겨우 한 시간에 9,180원 버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사람이 너무나 악한 거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백성을 생각할까요? 국민을 생각할까요? 그 부자들의 마음에 국민이 안중에도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의 꿈이고 목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세상이 좀 바르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승리하고 이기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그렇게 버린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혼이 잘못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번뇌하고,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든 대신들 앞에서 그 약속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부하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느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걸 소반에 담아서 그걸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은 그 목을 그 딸에게 줍니다. 그 딸은 그 머리를 그 왕비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최후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허무해요. 의인의 역사에서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와,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래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세례, 이 헤롯에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죠. 맞죠? 그가 자기가 죄의식을 갖게 한 거죠. 죄의식 깨치는 거죠.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목을 뱉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헤롯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실은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죄가 생각났어요. 잘못된 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날리신 주님 맞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 맞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 맞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 이것이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것, 뭔가 잘못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왜 무섭냐?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죠?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몰라. 맞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죠?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가 합당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헤롯은 틀림없이 전형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킨 거라고. 맞아요? 나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내가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내가 목을 뱉다 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악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신기하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 부활의 능력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 참 억울한 죽음이고 허망한 죽음이고, 사람이 어떻게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악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뚝 섰을 때에 세상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죄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악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합니다. 전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가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가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면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가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가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딱 세 가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요즘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황수 장관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또 심장 수술 받는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 그리고 뭐 허리가 아프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몸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